힘차게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이천지간 만물들아, 5장입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우리 모두에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이로웠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우리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로 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29절을 보면은 참 우리가 헷갈리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세례 받느냐, 또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 이런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됩니다. 당황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죽은 자라라는 그런 또 세례 받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생각해보다는 죽음과 세례를 갖다가 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사망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왜 세례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뭡니까 저게 중세시대 때 자꾸만 까먹어요. 잠깐만 이게 하는 대신 이렇게 뭐 돈을 내고 그다음에 그러면 죽은 자들이 천당 가고 뭐 이런 헛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죽은 자가 또 곧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전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세례는 주님이 연합하여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망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29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놀라운 위험 속에서 날마다 그 위험에 접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늘 강도 위험이 있습니다. 늘 강의 위험이 있고 산의 위험이 있고 아주 광야의 위험이 있고 모든 수많은 사람들 형제들이 그를 40에 하나 감하면 태장을 3번씩이나 맞았다라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면서 또한 역설적으로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다시 입을 열어 외치고 다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맹수와 싸운 것이 아니다. 그건 참 헛된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참 멋지게 살아갑니다. 멋진 옷을 입고 또
멋진 보석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돈이 있으면 마음껏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부활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은 그 삶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절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속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왜? 야, 부활이 어딨냐? 너 봤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봤어? 야, 그러지 마.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재미있게 즐기는 거야. 라면서 살짝 부추기고 또 잠깐 야, 한번 맛봐봐. 그 즐거움 맛봐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면서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하는 순간에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라면서 조롱과 비웃음이 막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세대를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경건의 삶과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놓지 말고 끝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후회 없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열정들을 쏟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상한 말을 또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3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 알지 못한 자가 있다. 알지 못한 자가 있다.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자기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그 시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자주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들 속에서 끝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무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삐지기도 잘해요. 뭐 잠깐 이렇게 좀 잘한다 칭찬한다. 뭐 고래도 뭐 칭찬하면 춤을 춘다.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이 많이 또 날돌기 때문에 자꾸만 칭찬하려고 해요. 목사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연약한 성도를 만들었습니다. 다. 그리고 괜히 자기가 최고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교만에 이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라는 그 말은 어린아이들이 참 잘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너 어떻게 잘했냐. 라면서 그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다 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를 어린아이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그런 말들이 참 묘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면서 참 어제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참 순수하고 착하신 목사님이셔요. 근데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하는데 힘들고요. 성도들이 힘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라면서 말할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 가운데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런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한 늘 언제나 부활의 소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말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러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보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